여러분, 모든 생명은 가만히 돌아보면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좋은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부모의 희생 없이 성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희생 없이 교육을 받은 학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감동을 받을 때 누군가가 그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창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경험할 때 그것을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은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43장은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금요일마다 살펴봤지만 그는 이름 그대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것을 속이고 뺏었죠. 장자와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것들을 뺏고 취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의 아들들 12명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을 아버지에게서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하몰의 집안 남자들을 그 아들들도 야곱과 똑같이 속이고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았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빼앗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했을 때 야곱과 똑같이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탓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하는 게 옳으냐고.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뺏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생하고 아파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42장에 보면 이 회복을 위한 첫 단계,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지난주 고난주간이어서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선 그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하냐면 형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마주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놨던, 우리가 동생의 울부짖음을 거절하고 동생을 팔아먹은 죄가 생각난다는 것들을 형들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나눈 게 뭐였냐면 회복이라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죄와 잘못을 직면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이제는 다 가둬요. 요셉이 너희들 스파인 것 같다, 정탐꾼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사람만 집에 가서 아버지와 막내 동생 데려와 봐라, 너희 왜 말이 맞는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막 고백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명만 남고 나머지가 가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므온이 남게 되어집니다. 시므온이 대표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여러분,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을 분명히 요셉에게 다 내고 식량을 샀는데 그 식량을 요셉이 일부러 몰래 다시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 돈을. 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어리나갔어요. 우리가 가뜩이나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돈까지도 그대로 있던 것들을 보면 이제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막내 동생을 빨리 데리고 가야지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42장 끝부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요,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노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2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 베냐민 절대 못 준다. 근데 이 베냐민이 뭐래요? 내 아들이라고. 누구 앞에서? 지금 자기 아들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편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나머지 아들들은 너희예요. 베냐민만 내 아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에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안의 요셉이 팔려가고 그렇게 가정의 불행이 시작됐던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제들을 편애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편애하면서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탓하고. 너희들이 내 아들들을 다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베냐민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시므온의 엄마 레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의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데 도저히 그를 꺼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베냐민만을 이렇게 감싸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2절에 보면 다 먹었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 좀 사와라.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가서 양식 좀 또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안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올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우리 아우, 베냐민 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6절에 야곱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들들 또 탓하는 거예요. 너네들 왜 동생 있다는 얘기는 왜 했어? 너희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 여러분,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간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자녀들을 탓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아내에게, 아내는 뱀에게 여러분 미루고 탓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책임함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통령은 전 정권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탓하지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별로 보지 못해요.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선생님들은 요즘 학생들이 문제라고 그럽니다. 버릇없이 자란 요즘 아이들이 문제래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절대 회복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이 모든 책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책임 앞에 서보는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네 달의 시간이 지나가요. 43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버지 벌써 2번은 갔다 왔다 했을 겁니다. 한 번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2-3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세네 달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양식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중적인 거죠.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43장 8절과 9절에 이 상황 가운데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었었는데요.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저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이 아들 제가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들 데려오지 않는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가 되도록 죄를 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담보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던 12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은 이 유다의 이 고백 이후에 유다는 여러분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 전에 수없이 잘못했어요. 하몰의 가문을 몰살시킬 때도 유다는 앞장서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지만 여러분, 그 스스로 책임감 있게 이 가문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야곱의 말이 나오는데 야곱이 바뀌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서산을 그릇에 가득 담아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에게 곧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드려라 얘기하고요.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돈도 2배로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13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 여기 내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어.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 여러분, 이건 야곱에게 한 번도 나오죠. 야곱은 남의 것도 내 것이에요. 내 거는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그런데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수 있다면 돌려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곱은 지금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희생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요. 유다가 그의 책임을 고백하며 나왔을 때 야곱도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지만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돈을 2배로 가지고 음식을 가지러 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풀어줘요. 그리고 베냐민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요셉이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자기와 친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같은, 그래서 혼자 방에 가서 한참을 울다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들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43장의 이야기예요.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들이 그들의 잘못과 마주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43장에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정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 앞에 서며 그들을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책임 앞에 서고 희생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누군가의 책임의식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스스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했던 가정 안에 이제 스스로 책임 앞에 서기 시작하고 내가 희생과 헌신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움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내가 아들을 내어주며 잃으면 잃으리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떠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면 부모님이 나이 드신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철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다고,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시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몸이 상하시고 많이 힘드시고 나이 드신 것들에 많은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거라는 거죠. 철없는 자녀들은 가끔 가서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그게 책임이 자기 책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한테 가서 자기 옛날엔 예뻤는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 아내들이 착해서 그렇지 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의 동기는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희생과 헌신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하누리교회로 30년 이상을, 그리고 그 전에 성석교회와 캐럴턴 침례교회까지 하면 4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이 자리에서 지키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었던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수많은 교회를 지켜오신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며 성가대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주차장을 정리하고 교회 일들을 준비하며, 누군가는 토요일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또 사역자들은 아이들과 또 어른들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말씀과 헌신과 희생 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교회,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은 헌신을 낳고, 여러분, 희생은 희생을 낳는 거예요.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바뀌니까 아버지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책임을 다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헌신이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헌신을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누리교회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누리교회는 정말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가정 교회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흥산 강사님들이 그런 비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삐쩍 말라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긴 젓가락을 줬는데 그걸로 그냥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포동포동하고 행복하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젓가락은 길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섬길 때,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모든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나도 함께 서서 그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이제부터 내 책임과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어요. 이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겠다.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나라를 더 사랑하겠다는 국민들이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부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요셉을, 지금 그리고 베냐민까지도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냐민을 야곱 스스로 내려놨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도 찾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선 나 요건 절대 못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삭을 뺏으셨어요? 아니요.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뭘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시간, 어떤 물질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면 주님 때문에 잃으면 잃으리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의 묘지, 국립묘지 중에 하나, 공동묘지처럼 하나처럼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 양화진에 갈 수 있어서 한 번씩 양화진에 가서 책도 읽고 거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름들을 읽고 이야기를 읽는 것들이 꽤 저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데 그중 제일 먼저 이곳에 안장된 분은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풍토병에 걸려 5년만,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1890년에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1885년도에 미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건 부와 명예와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의료가 발달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갑자기 이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의사로서 이곳에 가지 않은 내 책임이라고. 내가 내 삶을 이곳에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5년 만에 이곳에서 생명을 마감합니다. 이곳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감리교회 초석을 낳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10년 정도 만에 1902년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순교하셨습니다. SF 무어라는 분도 잠들어 계신데 이분은 백정전도의 개척자로 당시에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06년 풍토병에 걸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R.B.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여성으로서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다가 과로로 25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곳에는 E.A. 길보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3대에 걸쳐 동양 선교회 선교사로 한국 성결교회를 정착시킨 분입니다. 1928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F.M. 브로크만이라는 선교사님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분은 YMCA를 통해 조국을 잃고 시리에 빠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분이고 이승만 박사와 함께 학생회 간사를 조직해서 학생회를 조직하고 한국의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 역시 과로로 1927년 쓰러져 본국에 가자마자 사망했고 이분은 죽기 전에 다시 한국에 가서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M.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은 평양에 숭실학교를 세우시고 1931년도 세상을 떠났는데 돌아가실 때 아내와 두 아들도 이곳에 이미 묻혀져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던 하디 선교사님도 의료 선교사로 와 있다가 1949년 두 딸과 함께 이곳에 묻히셨습니다. 두 딸의 나이는 5살이 되지 않았었어요. H.B.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분으로 칭송받는데 그분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그분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분도 1949년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역사 이래 없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뤘죠. 여러분, 그 한국 교회의 부흥 위에 우리도 서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곳 안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시작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책임을 느끼며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감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책임이 큽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했어야 합니다. 제가 더 헌신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를 보낼고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니까 책임이 있죠. 무겁죠. 제일 많이 크죠.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앞에 나가서 모든 책임을 지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만약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부목사님들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회자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날 섬기셔야지,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희생을 안 하네, 헌신을 안 하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쉽게 꺾어지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면, 주님, 목사님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